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 사건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삶에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 예수 사건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처럼 예수님의 삶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킬 때 예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생이 변하고 구원 얻는 사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의미에서, 즉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란 의미에서 예수 사건이란 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 사건이에요. 귀가 열리고 말을 분명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 사건,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사건이 당신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만 읽어보아도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먹고 말을 덤드던 사람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귀 속에다가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안 들리니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어 손바닥에다가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 이렇게 대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 선포합니다. 에바다! 이건 be opened, 열리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충격적인 사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열리고 풀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당신의 삶에도 일어날지어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사건의 특징은 무엇인가? What are characteristics of the Jesus event? 예수 사건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사건은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난다. 예수 사건은 어느 곳에서 일어난다. 31절 보십시오. 31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데가볼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데카는 열, 텐이란 뜻이고 볼리 하면 폴리스, 도시란 뜻이에요.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이 데가볼리예요. 이 지역에는요 이방인들이 대부분 살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에 계시다가 두로에서 떠나 시돈 가셨다가 시돈에서 다시 돌아서 갈릴리 호수 옆에 데가볼리 지방으로 왔습니다. 보셨어요? 그 이방인들의 땅, 그곳에서 오늘 이 예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건은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납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길 위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마음이 맺혔던 사람이 마음이 풀리는 놀라운 사건은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꼭 유대 땅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떤 곳에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은 꼭 지정된 장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이라고 아십니까? 야곱 아시죠? 야곱 모르세요? 야곱. 아시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야곱. 이 야곱은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쌍둥이 형제의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이 야곱이란 둘째 아들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첫 아들, 큰 아들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무엇으로 빼앗냐? 형이 좋아하는 팥죽 한 그릇 써주고 빼앗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이 라씨입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 사냐? 하란에 살게 되죠. 도망을 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갑자기 집을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해는 지고 잠잘 곳은 없어서 그냥 길바닥 위에서 잡니다. 슬플 때가 해는 졌는데 잠잘 곳이 없는 것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길 위에서 잠을 자요. 그냥 잘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삼아서 이렇게 잡니다. 큰 돌 주웠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큰 돌을 베개로 한 사람 있어요? 작은 돌 주워다가 베개로 잡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 끝까지 닿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땅을 나에게 주시다니.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이 땅을 나에게 주시다니. 나는 지금 잠잘 곳도 없어 길바닥에 자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깜짝 놀라 잠이 깨었습니다. 잠이 깬 다음에 이 야곱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길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고 야곱은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입니다. 베델. 그 유명한 장소 베델. 그 유명한 장소 베델은 길바닥 위였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잘 준비된 좋은 곳, 구별된 곳에 나타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어느 곳에나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웠던 그곳, 길 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 땅 어디에서나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곳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라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예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서도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한복판에서도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서도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차 안에서도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홀로 타고 가는 그 차 안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흐르고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캄캄한 밤 병실, 혼자 있는 그 병실 안에서도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시는 거죠.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 한복판에서도, 3대 4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만 있는 가문 안에서도, 1년에 12번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의 가문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안에서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좋은 자리, 명당 찾아 헤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나의 왕이여,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이곳에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꼭 이 성전 안에서만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그러면 병원 한복판에서도, 병실에서도, 일터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쫓기는 그 땅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누구도 없는 그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오늘 두 번째 특징은 예수 사건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 It cannot be hidden. 예수 사건은 숨길 수가 없다. 36절을 보십시오.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 사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쉿, 말하지 말라 했는데 침묵 명령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침묵하지 못하고 말하고, 사람들이 말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이 패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말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이 패턴, 이것은요 마가복음에 계속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 45절에 똑같이 나타나 있고, 마가복음 5장 43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더 강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나요?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병 나은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세요. 누가 얘기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폭풍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주님의 역사에 대한 그 감격이 살아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나를 고쳤습니다. 말 못한 사람이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방금 전까지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듣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방금 전까지. 근데 듣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침묵 명령을 하셨지만 침묵은 지켜지지 않아요. 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사건은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은 숨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드러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마침내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진리는 감춰지지 않아요. 계시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덮을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위대한 강력한 로마의 권력도 예수님 소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회색 깃발의 로마의 군병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그가 살아났다는 소식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예수 소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상도 예수님의 소식을 막을 수가 없던 겁니다. 아주 즐거운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사람의 관심을 빼앗는 오락과 모든 것도 예수님의 소식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사건은 숨겨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숨겨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구원자의 소식과 구원자의 사건과 그 예수님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덮을 수 없어요.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집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죠.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감격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선택된 거예요. 당신이 선택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예수 사건과 예수 비밀과 천국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 새순교회, 교회를 통해서 예수 사건과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잠자코 있으면 주님은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교회를 시드니에 세워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역사하실 거예요. 200년 넘게 왕성하게 하는 선교단체가 없더라고요. 30년이 넘으면 교회가 다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굳어지더라고요. 웬 기득권층이 생기고 쓸데없는 조직이 생기면서 아래 위가 생기면서 굳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굳어지지 않고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무리가 있고 지나온 세월을 자랑하지 않고 믿은 연수를 자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 끝까지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나 멈추면, 우리가 멈추면 어떻게? 주님은 멈추지 않아요. 주님은 새로운 족속, 새로운 세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그 일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늘을, 복음을, 예수님을 끝까지 드러낼 것이라면 당신이 쓰임받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어떤 교회가 쓰임받는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제가요, 말씀을 읽다가 정말 예수님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 들어가는 날 무엇 타고 가십니까? 새끼 나귀 타고 가십니다. 바꾸면 이상합니다. 나귀 새끼 하면 이상합니다.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때요, 사람들이 옷을 벗습니다. 다 깔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라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모든 찬송을 받으십시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If they keep quiet, the stones will cry out. 주의 제자들이 침묵하면, 주를 따르는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이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침묵하면 주님은 돌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또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들이 침묵하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어서 세워서 또다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20년 넘는 역사,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20년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누군가가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이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또 선택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숨겨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숨겨질 수 없었던 예수 사건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사건들,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잠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잠잠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돌이라고, 우리가 길가에 있는 돌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님의 사건들을 전파할 것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새순교회가 끝까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당신이 끝까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사건은 좋은 사건이다. 예수 사건은 좋은 사건이다. 여러분 37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 사건이 어떤 사건인 걸 보여줘요. 이렇게 말하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얼마나 좋은 사건이에요.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은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저는 다리가 힘을 얻고 뛰게 되고 입이 열리고 그리고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서 샘이 솟는 놀라운 역사, 이게 예수 사건이에요. 그 일이 주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이게 좋은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가 열렸다. 열려야 돼요. 이렇게 열려야 돼요. 닫히면 안 돼.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참 닫히면 안 좋은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누가 뭐래도 이 마음이 열려야 돼. 또 맺힌 것이 풀렸다. 맺힌 것이 풀렸다.
우리 가운데 맺힌 것이 참 많아요. 혀가 맺혀서 말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맺힌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참 영어로 번역하기 힘든 말이 한이란 뜻이에요. 한 맺혔다 이럴 때 한. 정확히 말하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서 응어리진 마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서 응어리진 마음. 영어로 어떻게 옮길지 모르겠어요. Heart burnings, 뭐 이렇게 이 가슴이 막 불타는 거, bitter feeling, 아니면 쓰라린 감정, 어쨌든 한. 원수 관계에서 오는 거죠. 상처받으면 오는 거죠. 여러분, 이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이 맺힌 것이 풀리지 않고 훈련받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 맺힌 것을 풀지 않고 훈련을 많이 받거나 맺힌 것을 풀지 않고 위치를 가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푸는데 그걸 권력으로 이용하는 거죠. 풀어야 돼요. 그게 예수 사건이에요. 어떻게 풀어요? 주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거 풀지 않으면, 그 응어리진 마음 풀리지 않으면, 빳빳한 혀가 풀리지 않으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빳빳해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푸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사건, 예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그가 모든 일을 잘했도다, 이렇게, 그가 모든 일을 잘했도다, He has done everything well, 그가 모든 일을 잘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장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예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길 위한 신의 한 수예요. The divine move. 바둑 둘 때에 한 수 한 수 두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시는 내 인생의 한 수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사건은 다 좋은 사건. 그가 모든 일을 잘해도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 고백할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일을 잘하셨습니다. 천국 가면. 그런데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세요. 주님은 모든 일을 잘하셨습니다. Jesus, you have done everything well. 예수님, 당신은 모든 일을 잘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그것은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 사건은 모든 게 다 좋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저는 자리가 뛰게 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물이 흐르는 이 놀라운 사건, 맺힌 것이 풀리는 사건, 그 사건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혹여 요즘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려운 사건들,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잘하십니다. Jesus, you do everything well. 당신은 모든 것을 잘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단 한 가지 기도 제목,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십시오. 내가 일터에 있던, 집안에 있던, 길 위에 있던, 혼자 있던, 어렵게 있던, 병상에 있던, 슬프건 주님,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사건, 주님의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말하고 싶은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를 통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알령한 자존심의 사건과 경험의 사건과 당신의 지성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예수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날지어다.
풀리고 열리고 다시 뛰고 다시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그분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리는 사건, 예수 사건을 일으키실 거예요.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감격과 감동으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